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참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단톡방에도 공지를 드렸지만 목사고시를 최종적으로 합격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은혜로운 안수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또 그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예배하려고 노력하셨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교정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는 역대하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이 본문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역대하 몇 장이었죠? 11장. 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앞서서 역사적인 좀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더 성경이 은혜가 되고 또 깊은 통찰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고대에 세워졌는데 첫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울이죠. 사울.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2대 왕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다윗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랜 시간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딱 3명만 있는 줄 알아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 왕은 누구인가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아유, 너무 안 보이네요. 안 보이죠? 잘 보여요? 잘 보셨어요? 다음번에 표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 PPT로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는 뭐냐면요 1대 사울 왕부터 솔로몬까지 이 3대에 걸친 왕조가 딱 드러났을 때에 이걸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근데 통일도 있다면 이제 분열도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대째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라가 분열돼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왜 나눠졌냐 이거예요. 왜 나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매일마다 큐티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이 막 쏙쏙 귀에 들어올 거예요. 내가 읽었던 말씀이다 하면서 아주 즐겁게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왕의 아들의 이름은 르호보암이고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에요. 되게 이름도 헷갈려가지고 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지 르호보암인지 맨날 헷갈려 우리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고요. 솔로몬 왕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르호보암이라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누군지 아세요?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측근인 충성스러운 이 신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유능했으면 모든 노역을 감독하는 이 책임자로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세울 정도로 아주 신뢰를 했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은 신앙적으로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얼마나 모든 국가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솔로몬이 말년에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솔로몬의 왕인 신하, 아까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걷어차고 이제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결국엔 그의 말년은 신앙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큰 단위로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여러분, 이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 이 10조각은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인 유다 지파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이야의 이 예언과 여로보암의 이 반역의 움직임에 대한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어요? 솔로몬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측근이었던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제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직감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왕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드디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백성들과 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0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솔로몬이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성전과 왕궁을 짓고 또 요새 등을 막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강제로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매일마다 고된 이 노역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세금과 여러 가지 참 삶의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고 다음 세대의 왕이 딱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 드디어 이 고된 노역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음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힘든 고역, 이 힘든 노역들을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런 부탁을 듣고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원로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원로들인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자. 그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그동안 솔로몬 왕 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의 좀 노역을 조금 가볍게 해주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언이에요?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원로들의 말만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젊은 신하들은 어떤 조언을 구합니까? 원로들의 답변과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젊은 신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역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원로들, 젊은 신하들.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요, 르호보암을 배신을 하고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맞으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제 북쪽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배신감과 또 수치심, 복수심으로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곧바로 18만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을 이끌고 이 잃어버린 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도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3가지 우리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요 18만이라고 하는 대군사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나라를 되찾겠다는 어떤 정당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는 당장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요, 르호보암이 잘못했어,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고대 시대의 고대의 사회 가운데 왕조라고 하는 개념을 알면은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파격적인 배신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죠. 그리고 1910년에 대한제국 멸망까지요 518년간 이씨 왕조가 지속이 됐어요. 그 500년 넘는 역사 동안에 정말 성군이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폭군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폭군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 왕조가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꿀 수도 없고 그 문화권에서는 엄청난 반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정체성이고 뿌리입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쟁을 해서라도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찾는 것이 르호보암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선지자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되돌아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전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왕국의 분열은 르호보암의 실수나 여로보암의 반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군사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배신당해서, 그것도 10개의 지파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치가 떨리겠어요.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분노가 터지면 눈앞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서 배울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힘과 의지, 자신의 어떤 이 상황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나의 논리,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이 진리가 되어서 그것이 맞다고 여기면서 18만 명의 군사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논리,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시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소모전 대신 신앙의 내실을 강화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멈춘 르호보암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요,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바로 다른 일들을 행하는데요, 건설적인 활동에 착수한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15개의 성읍을 요새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휘관과 양식을 비축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복수심과 분노라는 소모적인 감정, 에너지를 미래를 위한 방어와 준비라는 건설적인 활동으로 완전히 전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진로, 내가 원하는 직장 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 건설적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런 행동은요, 책임 있는 순종을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하나님이 스탑 하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게으름이나 나태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춘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좌절을 선택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해 봤는데 이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차라리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을 이용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동시에
기도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요새를 건축하는데 여러분 힘을 쓰세요.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가정의 화목, 그리고 전문성을 위한 공부와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익보다는 예배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보다는 예배를 선택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로 나눠졌다고요? 몇 개요? 12지파 중에 10개. 남유다는요? 몇 개 지파일까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사실은 두 개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유다와 어떤 또 지파가 있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남유다와. 그래서 사실상 남유다에 거의 속해져서 거의 하나의 지파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름도 유다라고 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대 2예요. 10대 2의 싸움. 사실 북이스라엘이 맘먹고 전쟁을 해도 인원수로 좀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대 2인데요. 다구리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맨날 우리 남자 형제들 맨날 1대 100대 1로 싸우면서 자기가 한번 그런 싸움을 해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맘먹고 싸우면은 사실 쪽수 많은 사람들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유다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욱 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져가야 돼요. 사실 남유다의 강성함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어떤 요새나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강함은요, 영적인 정통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정통성,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10지파의 왕위를 주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너가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믿음의 길을 따른다면, 나를 섬기고 내가 왕인 줄을 너가 섬기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통치한다면 영구적인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선택해요.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산당들을 세우고 각종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 버립니다. 종교 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왕 한 명이 타락해 버리니까요, 나라 전체가 망해 버려요. 이 원리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 나라의 대표가, 리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국가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자들이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의 마을과 산업 모든 생계를 버리고 참된 예배가 있는 남유다 땅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에 살던 진정한 예배자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모든 생업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 포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원리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스스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큐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그 영혼과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한 권사님의 이사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꽤 거리가 있는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나이도 있으시고 하셔서 가지고 이 교회를 자주 나오고 싶어도, 뭔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고 싶으신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을 주셔가지고요, 여기 우리 정문에 보면은 교회 정문 횡단보도 있잖아요.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세무사가 있잖아요. 거기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사 신방을 드리러 갔는데 이 권사님의 고백이 저에게 참 감동을 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 마음껏 걸어서 새벽 예배에 나갈 수 있고 틈나면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창문을 이렇게 보면 교회가 보여요. 그 창문을 보면서, 창문에 비춰진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요, 세속적인 이익들 때문에 얼마나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배보다 일이 먼저가 됐고요, 돈이 먼저가 됐고 여행이나 또 약속이 먼저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 한번 드리지 않는 것,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돈을 벌고 여행을 가고 잠을 조금 더 자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과제가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서, 가족 행사가 많아서 너무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은 모든 선택,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예배는 항상 저 끝자락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미리 공부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일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삶 속에서 살아야죠. 남들과 똑같이 살면 주말에 누가 일을 빼줍니까? 학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누가 주말에 팀플에서 배려를 해줍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야 하니까 빼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예배를 하고 싶어도 도무지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있는 곳에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가까운 교회를 가서라도 내가 예배하고 와야지. 정 안 되면 유튜브 예배라도 내가 참여해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면 잠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의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새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요, 너무나 어색해졌어요. 너무나 어색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레위인과 북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바쁘고서라도 참된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강성함의 비밀이고 복음의 통로이자 순수한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다윗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정치적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웠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유다가요 매우 강성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주권 속에 멈추어서 순종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나 에너지 낭비 대신에 나의 영적인 내실을 단단히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예배를 선택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신앙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한 후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시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도세 믿음 다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선택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또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에너지 낭비 대신에 여러분들의 영적 내실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이익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제력과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인 논쟁이나 하나님 에너지 낭비 대신에 아버지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터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무력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포옹시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세상의 이익보다 예배를 선택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들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마음들, 나 혼자 앓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고민들, 병들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 막막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과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질병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한 불안함이 우리를 주님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소망하며 주님 아뢰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아버지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작은 일들에도 주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주님 귀 기울이시니 아버지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고 우리가 가진 재력과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굳센 믿음과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에너지 낭비 대신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영적 내실을 굳건히 세우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주님 사용하시고 부르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이익보다 아버지 예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예배를 얼마나 소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예배를 가치없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견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들 많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뢰일 것들 다 하시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간증과 찬송이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